제자들이 기억하더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장모님만 대답하신 것 같으신데 퇴원하셔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병원 깝깝하시죠? 어떡하죠?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 이 한여름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유. 근데 건강한 것도 참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든 건강하든 아니든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지난 말씀들은 다 있는 은사를 가지셨죠? 잊어먹는 은사.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저도 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신선하게 들으시죠.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이룬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은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특별히 뇌과학, 사람의 뇌는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연구 대상인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평생을 그 연구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는데 이 뇌과학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윤지한테 해당되겠다. 청소년기, 그러니까 뭐 사춘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 시를 많이 읽히세요. 시. 그게 창의적인 훈련에 아주 탁월하답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래요. 그럼 왜 시는 그렇게 하는 걸까 해서 생각해 보면 은유가 많잖아요. 은유. 성경이 은유로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려면 창의력이 아주 월등해집니다. 사실 성경에 시가 얼마나 많아요. 또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이야기도 또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야기예요. 뇌는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은데요. 그럴듯한 걸 좋아한답니다. 그럴듯한 걸. 그래서 그 인류가 첫 인간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내러티브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들었냐 하면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한 200여 년 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종교학과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관점을 서술하시오 하는 시험을 냈대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서술 시험 같은 경우는 막 머리를 싸매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 써야 이 교수님이 학점을 잘 줄까 하고 골머리를 쌓고 모두가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먼 창문을 통해서 먼 데만 바라보고 있더래요. 쟤는 왜 저러지? 너 한 줄이라도 안 쓰면 낙제야. 그런데도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돼서 뭔가 쓱싹 한 줄을 딱 쓰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도대체 뭘 쓰고 나갔지? 시험 시간 내내 가만히 있더니 그래갖고 그 녀석의 답안지를 딱 봤대요. 자, 힌트를 드릴게.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런이 쓴 답안지가 뭐였을까요? 윤지야, 뭐라고 썼을 것 같아? 윤지 때 이런 시를 많이 읽어서 이런
윤지의 입에서 이 뇌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너의 기억이 풍성해지고 감정이 풍부해져.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돼. 기억과 감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풍성해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아세요? 대언하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풍성해져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겨야만 내가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이루실 걸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빨리 답을 말할게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물이 원래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 물이었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의 표정 중에 밝아지는 표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시공간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한 이유를 아세요? 우리의 뇌의 이 아랫부분에 보면 표정을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뇌 자체에. 그래서 미소를 띌 때 저 미소가 진짜 미소인지 비웃는 미소인지도 알 수 있대요. 그러고 눈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 우리의 이 시간이 풍성해지도록 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감정에서 욕망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건에 대한 체험의 욕망, 욕구, 그런 게 자꾸만 발생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저와 호흡을 하면서 액션과 리액션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바이런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차차 우리도 시라는 문학 양식에 익숙해져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은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 최 집사님 마이크를 드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 11절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첫 말씀으로 삼았을까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이것저것 아주 많은 것을 고려하였듯이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리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뇌한답니다. 정말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또 고뇌해서 저 요한의 어떤 기술을 참조하는 겁니다. 저도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저런 문학 형태, 저들이 저런 형태를 통해서 독자들, 청중들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바람의 핵심은 뭐냐?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길 고대하고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시간 오로지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는 그 큰 바람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제가 하나 변화를 추구한 게 있죠. 뭐 같아요? 변화. 저 화면을 보세요. 글씨를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있죠. 네? 그렇죠. 검정색의 노란 글씨였다가 이제 군청색의 노란 글씨로만 탁 한 게 있죠. 제자들이 믿으니라.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믿는 거로 끝났죠. 아, 표적을 보니까 제자들도 믿는구나. 그러나 저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까지는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요한이 제자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어리석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가잖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받고 나서야 이제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게 묘사하는데 요한은 이상하게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줘요.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자, 근데 어찌 되었든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하고서 잘 보세요. 끝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22절 말씀에 또 군청색의 노란 글씨로 제자들이 믿었더라. 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어떤 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수미 쌍관,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같은 걸로 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에 이런 같은 문장이나 단어들을 해놓고 중간에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을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출 내민신, 창세기와 신명기에 같은 주제를 놓고 어디에다 핵심을 넣어요? 레위기. 몇 장? 16장은 대속죄일, 대속을 핵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9장 거룩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거룩도 맞고 속죄도 맞죠. 사실은 이런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럼 중간이 어딘가 가보자고. 자, 군청색의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만 딱 시작. 예.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제가 제목을 저걸로 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믿었다로 시작하고 믿었다로 끝나는데 믿은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제자들이 기억하더라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억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제가 이런 지금 컨셉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저와 나눠가면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표적이 갈릴리에서 있었고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믿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우리는 언제 내려갔다고 그래요? 우리 대전서 내려갔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때 내려갔다고 해요? 네? 남쪽으로 갈 때 내렸다고 하죠. 이걸 우리는 현대인은 방 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할 때 보통 내려갔다고 하면 남북으로 돼 있을 때 남쪽으로 가면 내려갔다고 현대인은 이렇게 사고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올라갔다고 해야 돼요. 현대인처럼 말하려면. 근데 유대인들은 가버나움을 오히려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럼 가버나움이 낮은 지역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낮은 지역은 사해에 있는데요. 여리고 있는데 거긴 해발보다도 낮아요. 오히려 예루살렘도 높아요. 800에서 1000m 고지야. 중앙 산악지대라. 자, 가버나움, 갈릴리, 상부 갈릴리도 높아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있는데 그러면 높나지.
로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들은 대체 무엇일까? 예, 저들은 예루살렘이 항상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긴 시온의 영광이 존재하는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높은 곳이에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곳이에요. 하찮게 여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 하면 명절이죠.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에는 유대인 성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입체적으로 들어오세요. 아직은 안 되시죠? 자, PIP 단추만 눌러보세요. 좌측 더하기 옆 단추. 네, 됐습니다. 요 화면이 끝나면 그거 빼주세요. PIP만. 자, 이 레이저 포인트 보이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보이시죠? 지금 가나에서, 여기 가나에서, 나사렛보다 위에니까 여기 가나에서 포도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마태는 자기네 동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30살까지 사신 곳은 나사렛인데 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동네라고 했을까? 공생애를 주로 저기 계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에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을 하는 내내 가버나움의 댁에서 다니셨기 때문에 여기를 동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묘사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게 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기 가버나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강남구 위에 영동대교 남단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전까지 오는 게, 참 교정 하나 해드릴게요. 대전 가장동이 아니라 괴정동이었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구 예루살렘 시가지는 괴정동의 1.3배. 괴정동이 가장동보다 커요. 오늘날 예루살렘 시티는 대전 서구의 1.3배입니다. 면적이. 대전 광역시 서구의 1.3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땐 옛날이죠. 옛날이니까 우리 괴정동의 1.3배 되는 곳인데 그 중에서 성전에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그림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자, 여러분, 이 성전이 요거만 성전이에요. 요거만.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까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일까요?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다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건축을 시작해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63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이나 돼야 그때 완공되는데 7년 있다가 쫄딱 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는데 어찌되었든 이게 성전인데 제일 뒤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거는 아랍인의 구역이라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다 어디에 머무는지 아세요? 지성소 뒤쪽으로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래요. 지성소 뒤쪽으로. 자, 어찌되었든 자,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이 끝이 지성소예요. 여기가 동쪽, 서쪽. 그럼 이쪽이 어딜까요? 남쪽. 이쪽이 북쪽. 남쪽과 북쪽에 다 문이 있어요. 문. 이 성벽이 큰 거는 성벽이고 여기만 성전인데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뭐 이중문, 삼중문은 남쪽에 있어요. 훌다문도 여기 있고 다메스커
다마스커스 문은 이 북쪽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쫓아낸 건데 바로 여기가 이방인의 뜰. 베드로가 오순절 솔로몬의 행각에 있다가 설교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여기가 남쪽에서 성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 자, 예수님이 상인들을 쫓은 곳 여기도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인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제단이고 여기 제단. 여기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서 여기서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PIP 빼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인데 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까 이방인의 뜰에서 열심히 자기들이 하던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온화한 얼굴로 늘 사람들을 평화롭게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정말 온화한 얼굴로 대하셨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아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막 내쫓았대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대요. 상도 없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했대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비둘기까지 있었겠죠. 그러고서 말씀하셨답니다. 이걸 가져가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누구의 집이래요? 아버지 집이래요. 아버지 집. 자, 구약에 보면 성전을 비슷하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구약에 성전을 묘사하는 예언서들이 좀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말고 예언자들이 성전을 묘사할 때 쓰던 말들이 있어요. 에스겔에서도 새 성전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모세를 닮은 그 선지자를 예레미야로 알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예수님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랑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나 사명들이 많이 겹치니까. 어쨌든 예레미야 7장에도 성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레미야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를 만들어놨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타락시켜 놓았던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노골적으로. 뭔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왜 저런 풍경이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저기 와서 양,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또 돈 바꿔주는 것도 왜 저런 거예요? 사실 처음 의도는 좋은 의도였어요. 어떤 좋은 의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날 진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해외에서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 미리 와서 막 잠도 자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에 흠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멀리서 오는데. 그러면 흠 있는 재물을 재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흠 있는 재물을 받지 않도록 율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흠이 없는 재물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았던 거예요.
자, 이 제물은 흠이 없으니 이걸로 드려라 하고. 그럼 환전은 또 뭘까요? 환전. 저 당시 화폐는 어떤 화폐? 동전은 어느 나라 동전일까요? 로마 제국의 동전이죠.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돈으로 성전에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에 의하면 사실 마음 갖기 나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건 말도 안 돼 해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돈은 무슨 동전은 무슨 동전? 뭐라고 불렀어요? 세켈. 우리나라 한글로는 세겔로 되어 있고 세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동전을 가져오면 세켈로 바꿔줘요. 성전세가 몇 세겔이에요? 성전세를 물고기 잡아서 입에서 나온 걸로 냈잖아요. 마태복음에. 반세겔이 성인의 성전세예요. 그때도 세겔로 내요. 어쨌든 환전상들이 로마 동전을 이스라엘의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저 권한이 있는 사람들, 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로 폭리를 취했죠. 돈을 벌었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보기 싫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죠. 제2성전기라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고서 성전을 새로 짓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또 삶도 고치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헬라 제국이니 로마 제국이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런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어디일까요? 주로 시편에 고난당하는 시편들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하도 많이 읽어서 이제 외울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거 시편 어디에 있던 건데 바로 여기에요. 시편 69편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거를 다 읽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은 이스라엘의 의인, 정말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배계급의 권력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 타협했는데 소수의 의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유언과 같은 편지에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으면 이해가 가지만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거든. 자기들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서 자기들이 비교당해서 자기들이 틀린 게 드러나니까 그를 박해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니까 오히려 고난만 오고 사람들은 자꾸 핍박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합니다. 누구까지? 심지어 누구까지? 가족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어디 갔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찾으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들이 가족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니네가 내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도 정말 자기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박해와 비방과 고난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꼭 누구랑 닮았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닮았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우리가 맨날 달달달달 외우고 맨날 기억하고 있던 그 고난받는 의인 종의 모습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거기에도 4군데나 있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게 딱 떠올랐던 거예요.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옳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들, 자, 요한복음에서 자꾸 유대인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란 말을 자꾸 써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왔대요. 야, 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여봐. 네가 대단한 걸 표징으로 보여줘봐.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니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테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 같은 기억이 안 떠올른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기들 감정에. 이건 저기나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이나 그게 늘 자기들의 고난과 이렇게 뭐랄까 매칭이 되어갖고 공감이 돼야 저런 게 기억날 텐데 고난은커녕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나하고 그랬던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이나 나겠냐고.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 야 이게 46년이나 걸려서 졌는데 아직 완성도 못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이걸 부셔놓으면 다시 짓겠다고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자기 성전된 육체. 이제부터는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알아들었답니까? 못 알아들었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걸 제자들이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요한도 제자들을 잘 좋게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만 너무 여기서 믿었다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언제나 깨달았대요.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제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게 이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서 그때 가서야 깨달았다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경건하게 사느라 가까운 사람들 혹은 먼 이웃들에게 가깝건 멀건 간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비방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그래서 도전을 받습니까? 이게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주일날 그때 선포된 말씀에서 이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저장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뜰만. 예레미야가 그토록 목소리 외쳐 너희는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 너네가 성전에 와서 뜰만 밟고 왔다는 거야.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뜰만 밟고 갔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있다고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예레미야가 통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북방에 있는 오랑캐를 보내서 너네가 멸망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말조차 고지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요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왜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믿으니라와 제자들이 믿으니라로 처음과 끝 그 중간에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나누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돼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제자들처럼 이 말씀이 그래서 하셨구나 하고 기억이 나야만 합니다. 기억이 나야만 그 순간 그 떠오른 생각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난 것 때문에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과 삶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이제 돌아가시걸랑 일주일 내내 한번 무엇이 떠오르는지 잔뜩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